네, 지난 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음의 문을 여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것이 선교사님들의 연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지요. 기독교 교파들이 또 선교단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네, 캄보디아 땅 안에 선교사님들 안에 놀라운 연합이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집회 일정 중에 교민교회 집회가 하루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을 급히 달라고 해서 늘 말씀을 전하던 제목 하나를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설교 제목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메일을 보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전해주신 건가?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라고 잔혹한 사례가 있었던 역사를 아마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잔혹사 박물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끔찍했던 일들을 기록에 보존하고 그 형무소에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캄보디아 안에 이 살인의 영, 증오의 영이 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이따금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데 한번 이상한 어떤 혈기가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캄보디아를 덮고 있는 무서운 살인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자기 부모와 형제를 죽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캄보디아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살인의 영, 미움의 영을 이길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만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비록 끔찍한 어떤 역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도 얼마나 사랑이 필요합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시는데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겠다. 여러분, 정말 그러리라고 믿어지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기뻐하며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실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문제가 많은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 지금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유산 받으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버지 그냥 어차피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실 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냥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는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아버지의 마음의 의도는 나중에 아주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라도 열어놓기 위해서 때려서 보내지 않았어요. 달라는 대로 재산 다 줘서 보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돼지 치는 자가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집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리고 하인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이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종.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그 허랑방탕하고 못된 그 아들.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서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좋아서 견딜 수가 없겠지요. 잃어버린 자식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찾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고생한 티가 나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아주 성격도 이상하게 뒤틀어져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되찾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거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걸 창조의 원형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죄와 저주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죄 덩어리예요. 근데 그건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유혹하고 죄짓게 함으로 우리는 죄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 잃어버린 부모를 되찾은 고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부모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내버려진 줄 알았어요. 고생 말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너 아버지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가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나를 끌어안지만 그 고아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읽어도 내 마음에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채찍 맞으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칠 때 예수님이 맞다가 그만 꼬꾸라집니다. 그 신문관이 예수님이 꼬꾸라진 모습을 보고 그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더 때릴 필요도 없어. 그때 카메라가 예수님의 손을 클로즈업해요. 예수님의 손이 경련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고 쓰러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독한 마음을 품고 정말 독종이구나. 세상에 자기를 채찍에 때려달라고 서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은 다시 무지막지하게 또 다시 때립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Credere non posso. Resistenza sua incredibilis. Forza nel placet, no?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쓰셨을까요? 이미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까지 했던.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이 담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아파서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야 될 채찍은 다 맞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서 매 맞으신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값을 주님이 대신 지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 아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으로 우리와 또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죄와 저주 아래만 있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아시나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되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시나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을 창조의 원형을 회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감동을 기대하잖아요. 완전히 인생 실패자, 그리고 낭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도무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가 다시 일어나서 훌륭한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했지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았던 어떤 사람이 그에 합당한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승리, 고귀한 인격의 가치를 담아놓은 그런 영화를 볼 때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있을 거야. 어떤 실패와 좌절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반드시 있을 거야.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 삶에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에서 그것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갈망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감동 그 자체의 삶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쏟아진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생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죠. 누가복음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신의 눈동자 같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아끼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 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더럽고 타락한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원형으로 나를 보시듯이 십자가 안에서 나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십자가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입니다, 당신. 그것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 해야 되는 이유는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의 가장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이에요. 저희 미국에 계신 양 아버님은 천사라는 소리를 들으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사람들에게 잘해주시는지 사람들이 다 저희 양 아버님을 보고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항상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천사 같은 분하고 사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세요. 한숨을 쉬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천사 같은 분하고 사시는 저희 어머님은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점도 많더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보면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감출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서로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고 받았고 누렸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으로 품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그에게 말해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를 보아주어야 하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청소년이 쓴 글 하나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진짜 나쁘고 치사한 거 알아? 난 나야, 나일 뿐이라고. 나로서 날 봐주고, 나로서 날 인정해줘.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칭찬해줘. 어른들의 욕심은 왜 이리 큰 거야? 그냥 날 그대로 봐주면 안 돼? 내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냐고. 뭐가 문제인 거야? 자신이 비교당하기 싫으면 남을 먼저 비교하지도 마. 결국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니까 날 알고 난 뒤에 말하란 말이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면 자꾸 들춰내지도 말란 말이야. 난 그리 강하지 않아.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해. 비교하지 마. 난 나일 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지요.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는 사랑인 줄 알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고통을 여러분도 다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또 그대로 대물림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넌 어딘가 부족해. 난 내가 자랑스럽지 않아. 난 널 부끄러워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는 왜 누구와 같지 않니?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열등감 속에 빠뜨리고 심한 분노를 갖게 하는 거죠. 변화되라고 요구해서 변화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 이번호 잡지에 어느 부부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이상적으로 맞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잘 살 줄 알았더니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남편은 자로 잰 듯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아내는 구불거려도 즐거우면 오케이인 아내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편 눈에는 아내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고, 아내의 눈에는 남편은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 제로의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신혼여행 갈 때 아내가 버스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터미널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중에 예물을 또 분실하는 대형 사고까지 생겼어요. 매사에 꼼꼼한 성격인 남편은 덤벙대는 아내에게 대경 실색을 했습니다. 문제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그치는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늘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눈에는 별나라에서 온 외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남편에게서부터 늘 지적만 받다가 보니까 자존감이 다 사라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발랄함이 주특기였던 그녀에게 남편은 그야말로 지옥, 감옥이었어요. 결국은 이혼하자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의 DTS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서로 가져보기로 한 겁니다. 거기서 MBTI라고 하는 심리 성격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의 성격, 아내의 성격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성격 유형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가 늘 당신은 불량품이야 그랬는데, MBTI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다 정품인 것을 발견했어요. 다 정품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이 다시 극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 자신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가족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효창교회 담임하시는 김정만 목사님, 부흥회를 갔다가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오래된 교회의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는 비결이 뭔지를 알았어요. 둘째 아이를 사모님이 잉태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권유받았어요. 사모님과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기형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어떻게 낙태를 하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나?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작정으로 기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다 동의, 기도 중에 장애하면 어때? 장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거야. 장애아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거야. 기도 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얻었어요.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정상한지 장애한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정상아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왜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런 사랑을 목사님도 받는 것,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겠다는 어느 청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부모도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면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너 때문에 교회 갈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못 가겠어. 너 때문에 피 말려 못 살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집을 나가라. 온갖 악한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버텼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버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우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웃고 넘겼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노아 사탄을 대적하고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을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묻는데 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 모든 거 의탁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저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만 구했지 사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믿는다며 험한 말을 하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나 라며 부모님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마음에 큰 부담만 다가왔고 고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사랑만 하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만 하고 주님이 부모님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평안이 오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맡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의 중심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제 눈이 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옵소서.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만 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손에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부으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놀라운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이 깊은 곳에 주님 임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근심 주님 맡으셔서 사랑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으로, 죽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으로 주님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 관계 안에 하나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형으로 보시는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들은 그저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시니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으로도 채우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쓰시고 저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이들에게는 손을 얹어 주셔서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닥쳐있는 엄청난 재앙 속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